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저희들이 신약성경 제일 첫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을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통섭 성경개론에서는 구약을 제1권으로 나누고 신약성경을 제2권으로 나눠 놓았어요. 그래서 1권과 2권이 다른 책이 아니라 한 권인데, 그런 계시의 방식이라든가 또는 대상, 연대 뭐 이런 여러 가지 형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1권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의 사건을 2권으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2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 1편으로 해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에 대한 이야기고, 그 지상사역 가운데 제1부가 중보의 삼직을 통한 그리스도 증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중보의 삼직을 통해서 스스로 구약에 언약되어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반에 대한 걸 우리가 한번 약수를 갖다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본편을 위해서 예고편으로 오늘 강론이 아마 대충 소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구약 성경을 1시간 동안에 전부 마스터를 갖다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다른 성경 공부를 갖다 안 해도 구약 성경은 우리가 그런 성경을 그런 줄거리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공부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갖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 권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 스토리는 뭔가 이렇게 아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약 성경 전반에 대한 것을 한번 소개를 갖다 해드릴까 싶어가지고, 일단 주보에는 다니엘의 예언서, 그 다음에 실체적 우리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섭리사를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그 두 개의 내용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연대표까지 소개를 갖다 해서, 아마 마태복음의 연대표는 다음 시간 이후로 참고가 되어질 것 같고, 오늘은 그 언약 성취 섭리도와 그 다음에 다니엘의 예언서가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소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요한계시록의 그 성경 구절을 소개를 갖다 해드렸지만, 계시록 17장 10절에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망한 5왕과 그 다음에 현재 요한계시록을 쓸 때 당시에 있는 왕과, 그리고 아직 오지 아니한 왕 7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7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그런 그 스토리로 쭉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 전체가 결국은 짐승 권세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선한 이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 그 내용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맥락으로 한번 쭉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은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우리가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계보를 이제 소개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 계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걸 기본으로 해서 구약 성경에 모형적으로 육적 계시 방법으로 소개되어진 거를 지금 친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구약 성경 전체를 공부를 갖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우리가 쭉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게 되면 사실 이건 선민국가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과 언약했던 백성, 모형적인 그런 그 나라인데,
이 모형적인 계시의 방법은 실체적인 계시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근데 그 실체에 대한 것이 뭐냐면 아담에게 언약을 갖다 하셨던 것에 이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걸 지금 모형적으로 이걸 보여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셨던 언약이 무엇인가를 배제시켜 놓고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떠니 저렇게 하느니 하는 걸 공부하는 거는 전체를 모르고 부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모르고 부분으로 빠져가니까는 우리는 더듬어 가지고 맨 다녀야 돼. 그래서 이 전체 속에서 우리가 부분을 알아야 이제 성경 전체에 조망을 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원래 길눈이 어두워가지고 뭐 지도의 독도법을 이야기하는 거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독도법을 저한테 지혜를 주셔가지고 성경 전체를 어떻게 연역적으로 파악을 갖다 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 길을 찾는 그런 그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못하는 걸 가지고 가장 잘하는 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아주 못하는 지도 이 땅 찾는 걸 못해요. 청주 시내도 뭐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몰라요. 그 동네를 몰라요. 그리고 그 집 앞에 가야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파악이 되어질 정도로 우리 독도 이 지도를 파악하는 건 전혀 아주 그 은사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 어떤 지명을 파악을 한다든가 어디 뭐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나와가지고 그냥 찍기만 하면 가니까 이런 것도 다 필요가 없어져요. 점점 사람들이 돌멩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모든 거는 기능 위주로 제일 빠르게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두엽을 쓸 이유가 없어져요. 전두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짐승화되어져 간다는 이야기예요. 뭘 사고하고 판단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생각 좀 하려면 고치가 그냥 지끈지끈 아프고 그래요. 성경적 읽으려고 한 장도 못 가고 잠이 와요. 이게 전부 짐승을 만들어가는 사단 계략에 우리가 빠져져 있는 거예요. 그걸 간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잠자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주 심히 편한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또 우리도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다 그러네요. 정죄할 수 없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뭔가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보람된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그냥 편하게 죄의식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싸구려 복음 속으로 우리가 전락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부분 파악을 갖다 하고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삶의 의미, 역사의 의미, 세계의 의미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존재의 어떤 그 가치가 우리가 느껴지면 사는 거지. 그걸 모른다고 한다면 돈 많은 게 장땡이고 뭐 배설 높은 게 장땡이고 이래가지고 영 저 짐승 권세들이 하는 거 똑같이 우리가 하면 살아가야 돼요. 그런 거는 이 세상 불타고 없어지는 동안에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영원히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추구해 가야지. 불타가지고 없어질 것들을 그것도 또 뭐 줄줄줄이 따라가는 신세를 생각해 보세요. 앞서가가지고 뭔가 누리고 사는 사람은 말도 안 해. 그걸 잡히지도 않는 걸 잡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쫓아가느라고 허겁지겁 그러니까 잡지도 못하고 우리는 지쳐가는 거예요. 그런 쓸모없는 짓을 못 합니까? 성경 진리가 그게 아니라는데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야지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야지 세상이 흔드는 것 따라가는 거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게 성경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니까 그쪽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그 섭리가 대부분의 성경 역사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서부터의 이야기가 전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이 결국은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어떻게 지금 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실체적인 거예요. 이 아담과의 언약은 실체적인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것은 모형적인 거예요. 이 모형은 실체에 대한 모형이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금 양대 언약을 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 정복,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는 나라의 3대 요소를 갖다核心으로 해가지고 복과 나라라고 하는 양대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다 이들을 인도를 해드렸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이제 원형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영원토록 안식하고 살아가면 복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세상을 짓기 전서부터 이미 만사 만물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예정이라고 하는 섭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진 자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바깥에 육이 되어진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예정을 이루시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양대 언약을 그냥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언약을 주어가지고 다 망하게 하셔야 돼. 다 행위 언약, 그 조건에 위배가 되어져 가지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다 전부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다 죽여가지고 세상 끝날 하나님의 불심판을 갖다 했을 때, 마지막 날 불심판을 갖다 하시는 이때를 위해 가지고 다 사망 권세에다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진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행위 언약에 이어가지고 은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 라고는 복음을 갖다 주었을 때, 이거를 믿는 사람들만 이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를 믿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에게 불순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다 들어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에 이 죄가 들어왔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져 있던 우리들의 일부를 구원을 갖다 해내신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 우리 지금 마태복음의 1장가 중보자로서의 이 삼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직임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주님의 몸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직임을 가지고 구약 역사에서 언약되어진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체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아담에 인해 가지고 불순종으로 전부 사망 권세 아래 우리가 종로로 되어졌고, 이미 우리는 죽어버렸고,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 중생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따라 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 많습니다. 뭐 어떤 문학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기본이에요. 이게 고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를 갖다 한다, 성경은 기본이에요. 왜? 거기는 이스라엘 국가라고는 특별한 지혜로운 그런 그 사람들의 정치의 이야기들이거든요. 나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살면서 나라를 운영을 갖다 운운해가면서 성경을 안 읽는다는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돼요.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들은. 어떤 것이 정치인지는 알아야 정치를 갖다 하지. 자기 일신상의 어떤 그 유익만을 위해 가지고 그런 막대 먹은 정치가들은 빼내야 된다. 전부 뽑아내버려야 돼. 성경을 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덕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계관. 그 세계관에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은 뭔지, 의미는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건 뭔지, 이런 개념이 파악이 되어져야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믿는 것처럼 믿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걸 모르게 되어지게 되면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흔드는 복의 줄줄줄이 딸려다니는 거예요.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에 전부 지금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냥 조금 기이한 일만 있게 되면 그냥 우웅 몰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신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신비주의지, 그래 귀신 씨 하나 까먹는 그런 그 일들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무슨 그 춤을 춰대고 뭐 그냥 노래를 갖다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신비주의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세상이 천박스러워지다 보니까 사람의 육체의 그런 아주 저열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용을 갖다 해가지고 종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에 우리가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그 기독교도 성경을 알아야 기독교지. 이 그리스도교라는 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가 이 구약 성경이 전체가 오실 이분을 언약을 갖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호와의 제목이 그래요.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의 큰 주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언약한 내용이 구약 성경인 거예요. 우리 아까 에덴 동산에서 이제 있었던 사건과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회복되어진 사건을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실체적으로 아담에게 하셨던 그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복 있는 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복에 다시 우리를 회복을 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을 시켜주신다. 이분이 그걸 다 해가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주제입니다. 이제 그런 그 내용을 그러니까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사건을 모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소개가 되어졌으니까 그나마도 보기 쉬워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섭리했고 그걸 우리 오신 이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이루신 거로구나. 실체적으로 이루었던 이 사건은 사실은 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모형적인 건 육적인 거예요. 육적 계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실체적이라고 하는 이 방법은 이것이 영적인 겁니다. 신령한 세계가 잘 보이질 않아요. 신앙생활 할때 해도 신령한 세계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세속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거기 줄줄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신령한 우리 영적 예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령한 그런 그 세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은 이제 모형적으로 보였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차원을 달리한 새로운 세계를 갖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모형적이고 육적인 계시의 방법을 공부한다면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실체적이고 신령한 이런 그 신앙생활을 허물어 해 가지고 내가 영생을 얻은 성도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 지체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야 라고 하는 어떤 실질적인 영적 감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모르게 되면 그냥 육적 방법으로 주일날 교회 나오고 뭐 돈 내려니까 11조를 낼까 뭘 할까 망설이다가 11의 일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11조 싫어가지고 난 교회 못 다녀. 11조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다 완성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더니 그래? 그러면 뭐 다닐만도 하겠네. 10분의 1 내기 어려운데까지 뭐 100분의 1이야 내가 못 내주겠어. 해가지고 아주 지극히 저렴한 이런 연보 생활을 해가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신령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돈 가지고 흥정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고. 돈 많은 거 내라 하면 나 못하겠고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 내라 하면 내가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죽었느냐 살았느냐라고는 실체적인 신앙 감각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잣대가 흔들리질 않아요. 그거는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너무 커 보여요. 그리고 그게 참 역사 같아. 근데 사실은 그건 거짓이에요. 우리한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고 실체적이고 신령한 이런 우리 신앙생활을 해가는 역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런 그 새로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구약 성경을 한번 파악을 하고 그래서 정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이 세상과 그걸 연결시키는 게 지금 중보자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그 중보자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가에 대한 문제 이런 거를 실질적인 감각을 우리가 한번 키워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체적인 거는 언약과 성취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가 되어졌고 모형적인 언약을 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다 하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열조와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지요. 열조와의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삭은 우리가 언약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이고 이건 몸을 통해서 낳았다. 이렇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 구약 성경을 예를 들어 가지고 복음과 율법을 설명했다 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모형적으로 그냥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고 했던 이 육적인 이런 그 계시의 방식이지만 이 안에는 이미 오실 자에 대한 언약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재되어져 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대한 거를 그래서 이거를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헬라어로 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야기인데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역사적인 이야기를 설명을 해가면서 그 언어에 대한 개념은 조금 이제 다시 정리를 했다 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 이삭, 우리 에서와 야곱을 낳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러네요. 어떻게 한 배에서 난 쌍둥이 애인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게 고민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누구는 미워하고 지옥 구덩이에다 집어넣어 놓고 누구는 사랑한다고 구원한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위배된 게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는 싫어하심으로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좋아하시는 거는 좋아하심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생각하는 상대적 개념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자고 굶어 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보게 되면 그냥 밥을 못 먹어가지고 빼짝 말른 뼈밖에 안 남은 그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한데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살아계신 건가요? 라고 우리는 아주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을 했다 해요.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인간의 그런 그 시각으로 보게 되면 불쌍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해하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심판날 불구덩이에다 집어넣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근데 이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뭐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불고기를 잘도 먹더구만은 어떻게 자기네들은 불고기를 그렇게 뭐 지글지글 불에다 뜨거운 불에다 구워가지고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쌈에 싸가지고 그냥 거기다 갖은 양념을 넣어가지고 입이 터져라고 먹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꽤나 아주 그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고기 먹어볼 때 이미 알아봤어요. 얼마나 그 독한 사람들인지. 중들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살생을 금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우리 목사님들 개고기 잘 먹습니다.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보면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를 눈에 보이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거기서 사니까 신령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선악을 구분하고 이걸 가지고 자기 삶의 의미를 갖고 하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는 이야기를 이게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육적인 방법을 가지고 지금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것이 뭐고 행위 언약으로 해가지고 망하게 했던 것이 뭐고 은혜 언약으로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가지고 야곱을 이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은혜 언약을 믿고 이 은혜 언약을 믿는 믿음에 있게 하고 에서를 미워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망하는 자리에 넣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받는다는 이야기 뭡니까? 은혜 언약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를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군요. 저 복과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로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그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로군요. 라고 하는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룬 성도들. 그런데 그게 아니게 되면 뭐 자기 구원을 무시하고라도 포기하고라도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겠어요. 그런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제나 하면 그게 구원의 길인지를 알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그 오류가 잘못되어진 성경관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성경관은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 뭐 이 야곱을 사랑한다는데 이 야곱으로 해보죠 12 아들을 주셨잖아요. 야곱의 네 아내를 갖다 얻게 하고 12 아들을 주었어요. 이 12 아들을 우리가 언약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언약자손.
지금 그 계보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자손이다 그 이야기예요. 또 이 언약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구별해내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역사 섭리하다 하지요. 모세 오경에서 언약한 대로 이제 구약 성경의 역사 섭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오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을 내가 이런 그 제사장 나라와 그다음에 나의 영원한 그 자손으로 삼겠다,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의와 나라라고 하는 그런 그 축이 구약 성경부터 이어져 가는데, 이 언약 자손 이걸 우리가 단수로 사용하다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예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했다 해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로 하여금 언약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제 인도했다 해드리고,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뒤에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데,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이제 창건, 분국, 유수, 회복 이렇게 이제 확인해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유수입니다. 유수 기간, 포로로 끌려간 시간. 자, 그런데 왜 유수를 그렇게 길게 하는가? 그 이야기는 구약 성경이 주전 400년경에 완성이 됐어요. 구약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BC 뭐 4, 6년 우리가 이제 치니까 근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도 보내주지 않으시고, 그리고 특별히 계신 성경도 기록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계시의 역사를 문을 닫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왜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유지하고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수기간을 길게 설명하다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창건을 갖다 시키실 때 제일 먼저 우리 다윗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를 세워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직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구약 성경을 이제 또 특별히 풀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창건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가실 때에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체제를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 그게 정체라고 해요. 정치 체제. 그러니까 그 정치 체제가 있어야 나라가 운영이 되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을 갖다 하는 그런 것도 정치 체제에 대한 선포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갖다 해가지고 백성의 주인이라고 하는 대전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헌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거기에 정치권자들이 자기네들이 주인 노릇한다면 그는 이미 우리의 국가의 정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저 뭐 나라님 하고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그 일들은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사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세상 나라 사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백성이 우리나라의 대표고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하는 것들을 모르셔요. 그리고 이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치 체제를 모르고 국민 역할을 했다 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수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자주성을 깨닫는 일은 우리나라의 정체는 뭐냐, 정치 체제는 뭐냐, 뭐로부터 우리가 이 국가가 지금 기반을 갖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창건되어질 적에는 이제 사사기 마지막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알리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모르고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 아들들이 성전에 뭐 그 재물들을 갖다가 어떻게 우습게 여겼는지,
맛있는 고기를 갖다 찍어다가 지네들이 처먹고 이런 짓을 갖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아, 하나님은 없구나. 이렇게 되어진 세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때에 우리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사사,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 사무엘이. 이거는 사사기까지 여러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마지막 그 사사로 해가지고 사무엘을 보내주세요. 마지막 사사라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일은 우리 이 직임이라고 봤을 때 모든 선지직임을 다 가질 수가 있고 왕직을 수행할 수가 있고 제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사사라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이 사사라고 하는 분은 이 세 개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주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한테 알려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선지직에 대한 직임이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필요하겠죠. 왕을 세워야 되겠는데 백성들한테 뽑으라 그랬더니 자기네들을 보고 이 눈에 보이는 중에 제일 좀 폼나는 그 인간을 하나 뽑았어요. 이게 사울이라고 하는 자예요. 사람들보다 머리 위에 어깨가 하나, 이 어깨 위에 머리 하나가 클 정도라고 그러니까 뭐 기골이 장대하고 그때는 창과 검으로 싸우던 시대니까 막 그 정도는 돼야 무슨 뭐 이길 줄 알았겠죠. 근데 백성들이 그를 뽑아냈더니 인간이 이제 전쟁에 나가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왜 창건을 하게 하시려니까 나라가 융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쟁에서 나가는 전쟁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임금을 통해 가지고 전쟁에 이기게 되어지네요. 근데 사울이 기고만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사무엘이라고 하면 껌쩍 죽던 그런 그 사울이 점점 간이 배밭으로 나와가지고 뭐 사무엘이 없어도 전쟁 나가기 위해서 지가 사무엘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직을 지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너 지금 뭔 짓 한 거냐? 그랬더니 대의명분을 내세웁니다. 어떡하냐? 적군은 쳐들어오고 전쟁은 해야 되겠고 너는 아직도 안 오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들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래가지고는 사무엘이 너 이제 그 왕직 폐기 처분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 대신 하나님의 다른 왕을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이 등장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을 통해 가지고 왕직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자, 놀라운 것은 이 사울이 잘못되어진 제사직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함으로 해가지고 제사직이 오직 하나님의 이런 그 제사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해야 된다고 하는 전문직인 걸 이야기했다 해주거든요. 요 3직이 나라가 세워졌던 창건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정치 체제.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걸 사무엘서라고 이렇게 해요. 사무엘서, 요거를 열왕기, 그다음에 이걸 역대기, 그다음에 이걸 에스라서부터 에스더, 느헤미야, 그래가지고 에스더서까지 있었던 그런 그 이야기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야기를 회복의 역사로 역사서를 우리가 이제 의미를 갖다 파악을 갖다 한 거예요. 물론 이거는 우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할 것과 그 부활하실 것에 대한 육적인 계시의 방법이에요.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지만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실 사건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우리 이 전능하시어서 천지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고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을 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부터 심판을 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늘 신앙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신앙 고백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걸 통체적으로 파악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고백을 했다 하는 거라고요. 그냥 신앙 고백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외워진 대로 해가지고 들들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 66권이 뭘 말하는 건데 이걸 지금 우리가 고백할 때 하는 거예요. 아, 성경 구약에는 우리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시고 이 모든 걸 조성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는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렇게 할 거는가를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우리의 사죄함과 우리들의 다시 부활할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이걸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은 성경 66권을 전부 인정한다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고백을 하면서 이런 의미는 몰라. 끝나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조문을 외우는 겁니다. 조문을 외우는 것. 조문을 외우는 형식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이 이런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도 여전히 이런 기초 위에 지금 세워졌다고 하는 걸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남은 고난을 채워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지에 대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그냥 세상 사람들을 살자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까짓거 무슨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뭔 짓은 못하냐 이제. 이래가지고 그 육체의 기회로 삼고 우리가 이 죄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돼지 우리간에 들어갔다가 지업 열매 그것이 힘들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은 먹을 것도 많고 일꾼들도 많은데 사모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에 온 거 아닙니까? 이분이 만들어가는 아버지 집에 우리가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은 같이 살면서도 자꾸 기웃기웃거리고 지업 열매를 갖다 쳐다보면서 저거 먹을 만한데 이런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구원에 대한 구자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여기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시절이 싫다. 이로부터 내가 진정 자유를 받고 싶다. 이 자유,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그 자유를 가지고 한없는 그 의의 열매를 맺고 싶은 것이 성도의 삶이지. 그런 걸 모르는 죄 가운데 있는 그런 걸 어떤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든지 하는 그거는 복음에 반하는 역사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선민국가가 지금 창건되어질 적에도 이런 직임을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중보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완성을 시켜갈 텐데 이분께서는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그 주보에 소개해 주셨던 우리 언약 성취 섭리사적 그 입장에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걸 뭐라고 설명했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그걸 네 장으로 나눠놨어요. 제 1장은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 2장이 그리스도의 선지직, 제 3장이 그리스도의 왕직, 제 4장이 그리스도의 제사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왜 복음서는 4가지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비가 걸리고 그래요.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마태복음은 그 원형이 마가복음의 어떤 자료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자료를 빼가지고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이래가지고 마태복음의 의미를 반감시키려고 하는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지금도 장난을 칩니다.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걸 가지고 잘 들어봐야 돼요. 그자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성경이 다 공중분해되고 이게 진리 체제가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왜 우리가 자유주의의 신학의 체제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가? 인간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학문을 연구하듯이 이거 성경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설이라고 하는 걸 마가복음 자료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해가지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가지고 지금 구약 성경의 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성령, 우리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하고 영감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기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서 1.1핵이라고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이걸 갖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료를 빼가지고 기록을 갖다 했고 그냥 그런 것 뿐이다. 그게 무슨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냥 경전으로서 우리가 참고할 사항이지, 이렇게 말을 해도 한단 말이에요. 이 경전으로 참고할 사항이라고 한다면 진리체제는 아니잖아요. 그냥 경전의 일부지. 그럼 진리도 아닌 건데 우리가 거기다 목숨 걸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소위 이 먹물을 먹었던 자료서를 이야기한 분들은 철저하게 어둠의 권세의 종로로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만 오직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아이고 참 답답한 소리 하십니다. 아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렇게 폐쇄적이고 속 좁게 기독교만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마음을 열고 세계 모든 종교와 손을 잡고 우리가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인간 세계에서 우리 행복을, 이 행복의 나라 이걸 만들어 가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계가 어떤 세계라고요? 이 바벨을 쌓았던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세계예요. 결국은 나중에 불심판으로 해야 다 죽을 그런 그 세상의 나라라고요. 이분들은 이걸 갖다 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우리는 가감하게 당신이나 하세요. 저는 그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도 힘든데 세상의 끝까지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세상을 보낼 수가 없네요. 하나님 예수 그것들 믿는 일, 이 믿는 일만 하다가 난 하나님 나라 갈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엉뚱한 일, 이 세상에 나가서 엉뚱한 일을 갖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은 뭐라 그래요? 내가 보낸 자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일을 하는 거야. 하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로군요, 이걸 깨닫고 이분을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그러는데 뭐 내가 뭐 보는 것도 아니고 보인 것도 아니고, 그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살아가려고 하니까 뭐 없는 사람을 구제를 갖다 헌대는 둥 뭐 해가지고 뭐 세계의 평화 또는 뭐 이 세계의 무슨 뭐를 갖다 우리가 구하겠다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렇게 설레발이 친다고 되어진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세상 나라 하는 사람들한테 맡기시면 돼요. 세상 권세는 세상 나라들을 해가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건지 우리 성도의 본연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던 이야기는 이렇게 예수의 그들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는 일은 이 만사와 만물을 언약하시고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이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지음을 받았던 우리들의 본분이로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뭐 교회 집사 역할이 별로 신통치 않다고요? 그런 말씀 마세요. 그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뭘로 드러나는가요? 우리 선지자들이 이렇게 창건되어진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겨우 회복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건 우리 솔로몬 성전에 비교를 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이 성전이 회복이 되어진 거, 이런 걸 보고는 좌절을 갖다 합니다. 도대체 이게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게 이거란 말입니까? 그때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학개 선지자가 성전 회복을 갖다 촉구하면서 이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섭리를 다 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질 않아요. 세상의 영광만 보이지요. 세상 사람들한테 멋지게 보이는 것만 보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다 성전 불타게 만드시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 하나님께 이걸 회복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걸로 해서는 믿어질 수 없는 일들, 믿음의 눈으로만 봐야 되는 세계, 그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직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이거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임자 받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이 소개가 되어지지만 서신서로 가게 되면 디모데 전서로부터 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가 뭐예요? 결국은 이 직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인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로부터 빌레몬서에 이야기하는 것도 여전히 직임에 대한 이야기, 직임에 대한 이야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임을 주님께서 천상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은사를 주고 그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직임을 줘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소개한 것이 서신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서신서에 약속되어진 대로 만약에 실천신학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 우리들의 그 하는 일은 의무감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집사일이라 가지고 뭐 내가 뭐 뭐냐 나보고만 뭐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하라고 그러는 소리 안 하잖아요. 누가 하라고 그래? 자기 일인데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일인데 안 하면 되지. 그런다고 해서 뭐 구원 못 받겠어요? 구원 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한다면 아니 세상의 일도 반장보다 통장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반장은 뭐 사리비도 얼마 안 나오잖아요. 통장 되면 그래 돈이라도 나오잖아요. 반통장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동네에. 그것도 그게 영화롭다고 해가지고 감투 싸움을 갖다 하고 그러는데 국회의원은 이루 말할 수도 없죠. 그런데 아니 여기서 직임자의 일을 갖다 하는데 마지못해 생색내면서 하시겠다고요? 꿈께서요. 누구도 그거 아이고 장하십니다 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우리 설명이 되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요. 세상 사람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어떻게 주님께서 당신의 그런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셨나요? 그냥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지. 나를 위해서 봉사하신 자요. 당신의 그 땀방울에 내가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이야기 교회에서는 안 하는 거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갖다 하는 거에 뭐 잣대를 대가지고 뭐 어떤 건 수구, 어떤 건 우구, 어떤 건 미구 이건 나눠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건되어질 때 이렇게 되어진 나라가 아니 솔로몬 이 다윗 임금 때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 임금 때 40년 요 80여 년간만 달랑 통일 왕국이고 나라가 금방 쪼개져 버려요. 남북으로 갈려져 버려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왜 나라를 또 이렇게 쪼개내십니까 이거를.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10지파 반을 갖다 줘가지고 국호도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가요. 이스라엘은 국호도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가. 그런데 721년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멸망이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이때까지 이 586년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여기 흩어졌던 10지파 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요시야 임금이 제사를 함께 드려요. 그래서 12지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을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더 이상 국호가 없어져 버려요.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대라고 하는 나라로 유대교가 지금 존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유대교 그러는가? 이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사람들이 회당을 짓고 왜 성전이 있는 곳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회당을 짓고 종교 생활에 나름대로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유지해가는 그런 그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자, 그러더니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고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거든요. 516년 만에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가 등장을 하고 바사가 등장을 하고 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다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바벨론, 메대, 바사, 헬라
물론 이제 헬라가 네 나라로 크게 나눠져 가지고 이 디아도코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분국이 되어지고, 이 디아도코이라고 하는 네 개 분국이 되어졌을 때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아주 간악한 왕이 등장하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거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그 아주 보잘것없는 성전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똥치를 갖다 해버리고 말아요. 돼지 피를 갖다 뿌려버리고 가장 가증한 것들을 성전에 세우고 해가지고 성전을 엿보이는 사건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다니엘의 예언서가 소개가 되어졌죠. 제국에서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제국까지 등장되어지고 그 밑에 디아도코이가 등장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등장되어지는 것이 마카비 왕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처절하게 싸움을 이제 격하게 싸움이 벌어지고 거기서 드디어 독립을 쟁취하게 되어져요. 그 독립을 갖다 쟁취한 것이 하스모니안이라고 하는 그런 통일 왕국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워지는데 141년 나라가 완전히 광복을 갖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이때 회복되어진 나라가 다윗 왕국이 이때 회복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할 정도로 통일 왕국을 이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윗의 통일 왕국 시대 때 이 창건 역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돼요. 근데 분국되어지고 나라가 뭐 잃고 이래가지고 질이 멸렬되어지고 있던 땅덩어리도 빼앗기고 나라 이제 어떤 힘이 약해져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시야 임금 때 다시 한번 그 전 땅을 다 차지하게 만들어 놓으셔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스라엘 땅은 잡초만 무성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덩어리 변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져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회복되어진 이 이스라엘 나라가 광복되어진 그때에 그 다윗에 차지했던 모든 땅덩어리를 다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다윗 나라가 회복되어졌다고 생각할 만큼 되겠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서 설명되어질 적에는 여전히 바벨론 바사 제국의 하수인으로 있으면서 이거를 회복을 갖다 했거든요. 주권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때 141년 이후 회복되어진 그 나라에서는 모든 주권을 회복을 갖다 하고 땅덩어리 다 회복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명실공히 하는 언약 같은 나라가 이루었다고 그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예언에 이렇게 모형적으로 회복되어진다고 보여줬으니까 이건 모형적인 성취예요. 모형적인 성취. 근데 이 사람들은 모형이고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야 우리가 통일 왕국을 이루었구나 이렇게 되어졌는데 내분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63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 가지고 다시 침략을 당하고 말아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제국은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잠시 한 80여 년 세월 동안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 하는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역사로 끝이 나고 그다음에 로마 제국이 다시 등장했다 해가지고 신약 성경의 배경사는 로마 제국 아래서의 정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는 디아도코이까지가 이 구약 역사에 이 인접되어져 있는 제국의 역사고 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로 시작이 되어진다.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은 성경학자들은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물론이고 나중에 이 심판 때까지 이걸 설명을 갖다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신구약 성경 구별이 없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구약 성경들 너희들이 성경에서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구약 성경밖에 없을 때니까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역사는 예수님, 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언약의 내용들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기 걸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어떤 구조적이거나 성경 신학의 발전이 안 되어졌으니까 나름대로 성경을 여기에 구절을 갖다가 이거 설명하고 이거 구절을 갖다가 이거 설명을 또 하고 해가지고 신구약의 구분이 없었던 거야. 근데 우리는 1권과 2권으로 나눠놓음으로 해가지고 1권 구약 성경 육적인 계시 방법 모형적인 것 위주로, 그 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제2권으로 해가지고 실체적인 것 영적인 것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설명이 되어지도록 구분을 해놨다. 이게 성경 신학의 특징이에요. 신구약 성경을 완전히 구분했다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오실 이분에 대한 모형적인 설명이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모두 오신 이분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해서 성경, 신구약 성경을 성격을 구분을 명확히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는 공부하고 그럴 적에는 이런 기점을 갖다 가지고 가야 돼요. 지금도 뭐 인터넷 따라하시고 뭐 이렇게 보게 되면 전부 다니엘서는 갖다 여기다 전부 설명 다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종말론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최신에 정리되어지기를 구약 성경을 우리는 전부 예수님이 다 이루신 성경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이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주시는 거는 전부 새 언약으로 계시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새 언약의 방식을 우리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그런 몫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예언에 뭐 처음에 있었던 그 신상에 대한 예언이나 벨세살 원년에 주어졌던 그 뭐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나 전부 같은 이야기들인 거예요.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이야기다. 그래서 이 다섯은 망하였고, 그 이야기예요. 다섯은 망하였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지는 그 95년경 이때에 하나는 지금 있고, 그 이야기는 로마 제국 아래에 있고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직은 오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당차 올 것, 그것이 종말에 올 그런 제국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지금 뭐 이렇게 성전 제사라든지 이런 걸 회복하려고 지금 무던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세상 종말 참 이스라엘 때가 오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제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유대 나라에 피 터지는 싸움이 있게 만드실 겁니다. 그게 마지막 이야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저 뒤의 이야기예요. 이제 그거는. 그러나 우리 때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방인들 교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걸 예표적으로 예수께서 남은 고난을 채우는 모습으로만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 회개를 갖다 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 회복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런 그 열방의 제국들로 인해 가지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는 가운데 회개의 역사와 더불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있게 되어진다. 요걸 우리가 이렇게 남겨놓으시고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이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다 공부했다 했어요. 로마서의 다니엘서의 예언을 가지고 어떻게 예언이 되어질 건지.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적에 그래도 회당 제도를 만드시고 바사 제국으로 끌려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치를 갖다 하고 어떻게 뭐 성전을 회복하고 하는 육적 자리 배치가 다 되어진 뒤에 헬라 때에 70인역 번역을 갖다 만들어내셔요. 왜? 이제는 히브리어가 이미 이제 다 죽어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어로 주로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전부 번역을 갖다 해요. 근데 이게 번역을 갖다 했을 때, 이 헬라어를 번역을 갖다 했을 때 특징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만올 때에 여기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되면 이 여호와라고 발음을 못하고 묵독을 갖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70인역으로 번역을 했다 하려고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주라고 번역을 했다 한 거예요. 신약 성경은 70인역의 구약 성경을 인용문으로 전부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인용한 신약 성경에서도 주로 번역되어진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 이것이 보여요. 그러나 그런 의미를 모르고 보게 되어지게 되면 여전히 그냥 우리 대주제가 되시는 분, 그 정도의 의미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라고 하는 그거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치를 시켜놓고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의 의미를 보게 되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가일층 우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거기서 다시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번에 뭐 성경 번역을 갖다 할 적에도 원전에 충실하겠다고 해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제거시킨다 어쩐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도 이번만큼은 이제 유지가 됐어요. 50년 후에 성경이 또 번역되어질 거거든요. 그때 만약에 이렇게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없애면 너희들하고 상대도 안 해 이놈들아 라고 만약에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면 50년 후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런 70인역을 번역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풀어가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되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없어지고 아마 세상 끝날 때면 하나님께 그렇게 준비하다 해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아마 총체적인 설명은 다 됐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설명하다 해갈 때 필요한 것들 이런 거는 그때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설명하다 하기로 하겠습니다. 주리적 기도하시겠습니다.